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와 흩어져서 우리의 현장에서 예배할 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일, 선교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우리의 현장에서도 응답되어지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문들이 열려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2장 잠시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 아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참된 안식이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허락하신 내용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신 것을 마태가 보고 기록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국 복음, 천국 배경, 천국이 임했다. 이런 말씀들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내용과는 좀 거리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저희가 쭉 말씀을 살펴봤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하신 그 복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제 그 축복의 방향과 그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방향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또 놓쳤던 유대교 속에서 놓쳤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놓쳤고 또 세상에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놓쳤던 그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응답이 되는 말씀이죠. 오늘 제목이 참된 안식이 있는가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볼때 내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참 안식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면서 나에게 참 안식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부분이 참된 안식이 내게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봐서는 잘 모르죠. 우리 자신이 나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나에게 정말 참 안식이 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안식, 창조 행위를 마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안식이 있다면 여기에서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나오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거나 봉사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죠. 조금 비유를 생각해 보자면 해적선에 타 있는 선원은 아무리 성실해도 해적의 일을 더 돕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마귀에 눌려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성실해도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노예는 아무리 웃고 다녀도 진정으로 기쁜 것은 아니죠. 묶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야만 참 기쁨이 있는 것이지, 묶여 있는 상태는 참된 기쁨이 회복될 수가 없죠. 수감되어 있는 죄수는 출감하는 그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죠.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진정한 평안이 내게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내 멍에는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자녀로서 진정한 안식의 축복 속에서 봉사도 하고 사역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식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뭔가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내게 안식이 없으면 뭔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죠.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그러면 내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답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죠. 겉은 화려하고 요란한데 그러한 사람들의 속은 자꾸 비어져 가죠. 과연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참 안식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진실하게 기도할 내용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주님의 메시지의 본론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특히 나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시기와 질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하게 안 해도 막 푸닥거리 하듯이 기도를 막 그렇게 몰입하지 않아도 조금만 주님을 바라봐도 약속하신 축복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기도한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힘듭니다. 저에게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배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때문에 내게 안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사실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질문하면 될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가 나오지 않죠. 오히려 도와주게 됩니다. 나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뭔가를 막 쟁취하려고 막 뭐라 그럴까요? 막 몰입하거나 막 중독될 만큼 막 거기에 집중되지 않을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몸부림치고 막 악착같이 얻으려고 하지 않죠. 과연 바울이 말한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참된 이 안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악착같이 원했던 것,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됐다. 그런 말이죠. 내게 참 안식이 있는가? 이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붙잡을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겁니다. 참된 안식을 주셨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모든 창조 행위를 마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는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에덴을 만드시고 내 강이 거기에서부터 흐르게 하시고 거기에 가정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참된 안식을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어, 창세기 3장에 보면 분명히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약속을 놓치게 된 것이죠. 기계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언약의 관계로, 약속의 관계로 계약을 맺게 된 겁니다. 선악과를 두고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을 사단이 속인 거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눈이 밝아진다. 결국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제시하시는 약속 속에서 누려질 영원한 축복보다 사단의 유혹을 더 크게 바라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만날 수 없는 상태로 육신이 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힌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세상은 노력해서 번성했지만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에게 장악된 시대가 돼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됐던 거죠. 홍수 심판 이후에도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알 수가 없어서 결국 최선을 다해서 붙잡은 인생관이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결국 실컷 성공해 놓고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인생관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안식은 회복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을 회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 떠난 원죄의 문제와 스스로 지은 자범죄의 문제와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멸망받을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먼저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전부 남자의 후손, 원죄 아래서 출생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없이 출생하게 된 것이죠. 그거를 원죄 아래 출생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오신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깨부실 것이다. 갈아버릴 것이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을 꺾으시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의 일을 약속하신 것이죠. 창세기 6장 14절에 심판받기 전에 방주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산다. 너 안의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가 바로 멸망받을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죠. 오실 메시아를 붙잡도록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배 제도를 허락하시고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세 번째로 안식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꼭 붙잡아야 됩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첫 번째로 엿새 동안에 세상을 정복할 힘을 주일 하루 예배하는 동안에 얻는다. 원론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불신 현장의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주일 하루, 그 하루 동안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봐도 됩니다. 우리는 우상 섬기는 귀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내가 참 평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진실한 기도의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할 때 세 번째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이 없는데 그 없는 부분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몰두해서 풀려고 하면 잠깐은 괜찮은 것 같아도 실패합니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없어서 만약 주의 일을 감당하는 봉사를 가지고 푼다면 오히려 그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로 결말이 오게 되죠. 내게 참 안식이 없어서 막 기도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뭘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를 가지고 푼다고 하면 잠깐은 뭐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그 다음에는 더 노력해야 되죠. 더 몰두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내게 참된 안식이 없어서 직업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됐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되는 것이 없어가지고 에이, 신학교 나가서 목사나 돼야 되겠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평신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 하나님이 누리셨던 영원한 안식의 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 6월절의 축복,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성막에서 안식일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축복을 기억해라. 해방된 것을 기억해라. 오순절의 축복,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신다. 그 축복을 기억하고 누려라. 그리고 수장절의 축복, 천국 배경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을 안식일에 예배할 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정도는 창조 원리에 맞게 우리 직업하고 상관이 없이 하루 정도는 주일날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도록 한 겁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너무나 바빠서 주일날도 막 일부 예배, 7시 예배 얼른 갔다가 예배 얼른 드리고 또 막 헐레벌떡 가서 또 일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식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도 또 하나의 일이 돼버리죠. 그죠? 거기에서 교회에서 뭘 맡았다 그러면 얼마나 막 육신이 피곤하겠습니까? 눈 딱 감고 주일 하루 정도는 성전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축복,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축복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안식일의 축복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 나라 법에 안식일에는 일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안식일에는 절대 노동을 하지 못하게 율법으로 금하게 되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시비를 걸었냐면 안식일인데 어떻게 미리닭을 먹은 걸 보고 타작을 했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안식도 없었고 안식일의 진짜 의미도 모르고 그냥 형태를 지킨 거였어요.
지나간 말로 보이지만 자칫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지켜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진짜 그 의미를 모르고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에 몰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봤는데 은혜는 받지 않고 욕할 것만 찾았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제 아들이 밀이삭을 타작했다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다윗 임금을 들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다윗이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다루는 떡, 진설병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거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나는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무리 말해도 바리새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죠. 12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특히 6절부터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바로 그다. 그리스도다. 못 알아듣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절차와 뜻이 있는데,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절차와 행동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뭔가 문자적으로만 잘못 깨닫고 그것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강조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게 안식일교예요. 사실 유대교적 안식일의 의미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거든요. 그때 일하지 않고 정말 안식일을 그대로 지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주일로 바꿔서 예배한 겁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일요일 날 부활하신 날을 초대교회가 기념해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온 거죠. 로마에도 이제 신자가 많아져서 국교가 됐을 때 로마도 자신들이 쉬었던 휴일, 일요일을 그대로 수용해서 부활하신 그 첫날, 안식 후 첫날을 어, 기념해서 이제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굳이 우리가 금요일을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을까요? 온누리교회는 교인의 숫자가 많아져서 제가 알기로는 주일날 예배도 주일 예배고 토요일날 드리는 예배도 주일 예배로 하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또 편의에 따라서 토요일날 가서 주일 예배로 드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전통적인 한국교회에서는 그건 주일 예배가 아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많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주일 예배를 안 받으실까요? 굳이 우리가 금요일날 예배 드리면 안 받으실까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예배드립니다. 그날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인데 굳이 토요일 날을 지킵니다. 유대인이 지킨 안식일 맞아요. 그러면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지금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안식일교의 질문입니다. 왜 성경에는 안식일 날 예배드렸는데 당신들은 일요일 날 예배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로마가 지키던 법 아니냐? 질문할 만하죠. 성경을 가지고 대답하자면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그렇고 성경 여러 군데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안식 후 첫날, 그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세상말로.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을 기념해서 초대교회는 그날부터, 그때부터 주일날 예배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계속되어져 왔죠. 로마에서도 일요일날 자기들 날로 지키다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것을 예배 드리는 날로 바꾼 겁니다. 굳이 우리가 월요일을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겠는가? 목요일 날 예배 드리자. 그러면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는가? 우리가 주일 날 예배 드리자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토요일 날 안 드렸다고 안 받으실까?
이렇게 잘못 깨달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안식의 축복,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어떻게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할 때, 또 여러분이 개인 예배할 때, 현장에서 예배할 때, 말씀을 깊이 생각만 해도 돼요. 묵상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입력이 되거든요. 잊어버린 것 같은데 성령께서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적당한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믿고 말씀을 깊이 예배할 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려면 적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됩니다. 또 주일날은 여러분이 성전에서 오후 예배까지 하루 종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는 기도의 양보다 그 주일날 하루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양이 훨씬 많은 것이 정상적인 안식의 복을 누리는 자의 태도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만이 아니라 이제 신앙인들과 신앙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런 사람들을 또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도와주는 일을 통해서도 안식의 복이 임합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과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갔던 현장의 일들을 포럼할 때, 이야기할 때 그걸 보고 교제라고 하죠. 어디 미장원이 싸고 잘하더라. 어느 학원이 애들을 잘 가르치더라. 어디 부동산 투자를 했더니 돈이 많이 벌리더라. 굳이 교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안식의 복이 임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대다수의 교인들, 성도들은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다가 방황하다가 겨우 교회에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교제거든요. 만약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았다고 해서 불신앙을 얘기하거나 낙심할 만한 이야기들을 했다면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결론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약간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알게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 주일 동안에 정신없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성령의 음성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알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헌신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나이, 능력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몇 개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가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을 몽땅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리 낙심되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죠. 이게 정말로 되어지면 육신적인 병도 낫게 됩니다. 참된 안식,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중요한 축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천왕동 믿음의 현장의 식구들과 또 복음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의 복이 날마다 임하게 하시고 또 성전에서 예배할 때 주일날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한 주일 동안 승리하며 또 현장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울 수 있을 만큼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들과 산업의 현장과 사명의 현장 위에 복음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